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부활주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굳이 비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색할 수 있지만 성탄절보다 더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세상이 호들갑을 떨면서 큰일이다 이거죠. 내일이 기독교 최대의 행사 부활주일인데 교회가 모이면 안 되는데 막 그러더라고 이게. 그래서 내 혼자 생각해 저것들이 내일이 부활주일이 우리의 최대 명절인 줄은 알기는 안 해. 그래서 생각했어요. 최고의 절기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우리의 신앙은 이것을 기초하고 근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들이 경험도 관찰도 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실감이 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성적으로는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도 경험을 하고 다른 사람도 경험을 해야 뭘 이야기를 하면 소통이 잘 돼요. 근데 말하는 사람도 경험한 바가 없고 듣는 사람도 경험한 바가 없는 부활은 소통이 잘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역이에요. 이게. 믿으면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해가 되어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이해력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어지고 믿으면 설명이 안 돼도 확신이 되어져요. 성령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부활이 믿어지고 확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어요. 참 이 구절 풀이가 간단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혹은 예수님을 왜 부활시키셨느냐?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영광이다. 아버지가 영광 얻으시기 위하여 부활시켰다. 이렇게도 풀이가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어서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부활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졌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위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것 같이 사망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9절에 보니까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러죠. 다시 사망이 예수님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절에는 죄에 대하여 단번 죽으시며 한 번 죽었다 그 말이죠. 두 번 죽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에는 세례 받는 것,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점에서 출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까지는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요. 6장, 7장, 8장에서는 의로움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의를 발휘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성화라 그래요. 그 성화의 삶을 말하는 것이 로마서 6장에서 8장이에요. 로마서 6장은 우리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되고 7장은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드리려고 애쓰는데도 죄를 지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8장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몸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의 흐름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삶을 말하는 그 출발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사망을 이기셨다. 사망에 주장하지 못한다,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은 사망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노쇠하여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간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죽은 분들도 많아요. 이게.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죽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죽는 일들, 이유는 다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는 분,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사망은 의미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다 나중에 죽어서 폐쇄적입니다. 닫혀집니다. 그냥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을 보여주어서 마치 예수님의 무덤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영생으로 천국으로 열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이 다시 지배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오히려 주님이 사망을 이기셔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셔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이런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으시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래서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 이 구절도 참 해석이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고 하는 게 뭐냐.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어요.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었어요. 한 번 죽었어요. 두 번 죽지 않아요. 두 번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도 20장에도 보면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 인간에게는 육체의 사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사망도 있고 영원한 사망도 있어요. 지옥 가는 것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은 육체적 사망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것은 영적 사망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대표 기도할 때 그런 말 참 많이 들어요.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 이거지.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만 생각하지 영적으로 죽은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정확한 표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말이에요. 기도를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는 살아있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교통, 소통 이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아요. 이게.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아무리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4대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 4대 교회 너희는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예수님이 지금도 죽어 계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다 허탕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 저 김집사 내 이름으로 저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이런 간청을 무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항상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기도 응답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살아 계신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공유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좋은 글을 또 좋은 노래를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우리가 이것을 공유해서 여러 사람에게 다 나눕니다. 공유. 정말 좋은 단어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유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데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 아이고 죄를 지었는데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지배, 죄의 종노릇한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약해가지고 싫은데도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잘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회개합니다. 그 죄를 미워해요. 또 그러고 또 그 죄를 지어.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어찌할 수 없어서 죄를 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왕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죄가 왕노릇하고 죄가 주장하고 죄가 지배하는 이런 우리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보였어요. 생명의 세계가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볼 때에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달라졌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 되었어요.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사람 되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해석되어져요. 미래에 우리가 부활한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현재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장례 예배를 갈 때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 거기서 내가 새삼 깨닫습니다. 부활이 없어서 이렇게 불태우고 땅속에 묻는 것으로 끝난다면 인생 이게 무엇이 의미 있습니까? 70년, 80년, 90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나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고 견디며 주를 섬긴 것과 주께 헌신한 것이 다 보상으로 공로로 멸류관으로 돌아오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섬긴 것이 의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과 존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내가 참고 견디며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의 부활이에요. 그러면서 현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이 진행 중에 있다. 부활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변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부활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어요. 새롭게 시작되어졌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유전인자로 물려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전수받은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없으면,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숨겨도 못합니다, 여러분. 겁이 나가지고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죄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내가 공유하고 있어요. 그걸 증거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걸 나타내며 살아야 돼요. 이게.
생명에 있는 증거를 보여야 돼요. 이게. 봄이 되면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생명의 새싹들이 발아 나와요. 거기에. 놀라운 거잖아요. 생명력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서 무엇이 나와요. 이게 새싹이 파란 게. 그게 말이야 쑥쑥쑥쑥 자랐어. 가지가 되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왜? 자기가 죽었거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부활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은 안 했지만 이 12절 이하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13절에 하나님께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몸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몸의 인생의 왕노릇 하십니다.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게. 이럴 때에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명령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 몸은 나의 것도 아니고 우리 몸은 국가의 것도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해 주셨어요. 국가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요구하지 국가가 우리를 위해 희생합니까? 하지 않아요. 이게. 왜? 국가는 국민을 위해 희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국가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게 국가주의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낳아주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교육시키지 않고 여러분을 이렇게 후원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부모에게 이렇게 구속되어 사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나를 낳아주셨어요. 양육해 주셨어요. 교육해 주셨어요. 키워 주셨어요. 오늘 이만큼 살도록 후원해 주었어요. 다른 사람 말을 들을 거예요? 부모님 말씀 들을 거예요? 세상 말을 들을 겁니까? 주님 말씀 들을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간도 물질도 내 인생도 내 육체도 내 재능도 내 생각도 나의 감정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세상에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 그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따라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인지 땅에 있는 것인지 제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거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인가. 거기서 판가름이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사신 분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나는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부활의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